2장 7절 이하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빛을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을 이루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나와 동산을 지시고 거기서부터 네 분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미는 하윌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것은 모세는 베들리엄과 고만으로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아스로 동쪽으로 있으며 넷째 강은 유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그것을 경작하는 지키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로봇을 만들고. 네. 네, 지난 주일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요즘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챗GPT가 아주 핫한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공지능 혹은 로봇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트랜스 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대 기술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기술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뭐 힘의 한계도 있고 또 뭐 이제 건강의 한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이제 현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간 이후 새로운 어떤 인간종이 등장할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인조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진화론 관점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기술이 너무너무 참 그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간이 아닌 그 새로운 인간종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현재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간이 출현할 거다,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20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갑자기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것은 바로 이 챗 GP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챗 GPT의 등장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세계 1위에서 10위를 다 차지하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CEO들인데, 이런 회사의 이제 지도자들이 엄청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챗 GPT를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고객들을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광고 수입도 없어지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 자, 그래서 그 가장 긴장한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구글인데, 구글은 이제 아시는 대로 검색 그 회사잖아요. 근데 챗GPT가 작년 이제 11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작년 12월 22일에 구글 회사에서 그 레드 코드를 발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드 코드는 이제 회사가 뭐 정치나 경제나 이래 등등 어떤 변화가 생겼을 적에 그 변화가 회사에 어떤 심각한 그 나쁜 영향을 미칠 때 레드 코드를 발령한다 그래요. 구글이 세계 이제 검색 시장의 92%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다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챗GPT가 등장하니까 긴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챗GPT 기술력을 이제 오픈 AI가 이제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이제 재정을 지원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가져가겠다. 엄청난 위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구글도 이제 이걸 개발해서 이미 이제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 바드라고 해서 바드 인공지능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카톡이나 네이버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응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영화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있잖아요. 아이언맨에 보면은 주인공이 말하자면 토니 스타크라고 이분이 이제 대단한 엔지니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이제 엔지니어인데 영화니까 이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스는 이제 이거 약자입니다. Just a little very intelligent. 그냥 똑똑한 그냥 기계죠. 굉장히 똑똑하다.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냥 목소리로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니가 이제 부탁을 하면 재빨리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챗GPT가 바로 이 자비스 같은 그런 존재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엄청 흥분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자, 또 하나 반응은 뭔가 하면 이제 인공 일반지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반응이죠. 흥분, 그러니까 기대에 섞인 흥분과 두려움. 그래서 이제 인공 일반 그 지능은 말하자면 사람과 거의 같은 로봇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말로 강인공지능이라 이렇게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연역도 하고 추리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공감도 하고 심지어 이제 정체성까지 가진 그런 이제 거의 인간과 같은 로봇.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이 있고 이제 주도성이 있어서 인간에게 결국 대항하고 반란하고 인간을 다 죽이고 그래서 기계 세상이 된다.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아니다. 아주 인공지능은 아주 기막힌 인간의 조력자로 남을 거다. 그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관련 기술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아직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사건들,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 그 새로운 세상이 자꾸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챗GPT 이런 게요. 엄청난 이제 기술 발전의 문명들인데 전부 다 우리 시대에 생겼어요. 불과 요 몇십 년 사이. 그러니까 기술은 또 이제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이라 할까요?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45년이 되면 기술의 이제 발전의 대전환점이 그때 되면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발전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다.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뭐 짧은 시간에 큰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라도 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정도 상식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아시겠지만 늘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공동체 공동체 차원으로 말하면 이게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신자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아담이 마단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중에서 로봇은 결국 이제 인간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이미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도 이제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갭이 있습니다. 엄청난 갭이 있어서
앞으로는 말하대로 그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면 택시도 하나 못 잡아요. 왜? 전부 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에서 택시를 다 잡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상당히 IT 기술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 로봇과 이제 공존하는 삶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남은 문제가 뭘까요? 남은 문제는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적대적인 태도를 비판만 하는 그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벌써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올 때도 그랬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긍정과 부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랄까, 이런 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일자를 다 뺏어갈 거다, 기계 세상이 될 거다, 경사람을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똑똑한 조력자가 될 거다. 인간을 이롭게 할 거다. 이런 논쟁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쟁에 안 빠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런 걸 보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세 요소 중에서 인간론의 문제거든요. 이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합신 뭐 총실에 나와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지향을 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해가지고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치고 제자를 삼으라. 그레이트 커미션, 복음 전파, 선교 사명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하고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사명입니다. 오늘은 문화적 사명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사명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어느 것이 더 기본이고 더 기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세 가지 사명은 기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다 해야 선교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문화적 사명은 뭐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사명이 다 중요하고 동시에 다 실행돼야 된다. 옛날에 뭐 진짜 막 3, 40년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바탕인가 하는 논리적 순서를 할까? 이런 논리적 사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그림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보는 즉시 뭔가 메시지가 보이죠.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이라서 이런 걸 사용하는데, 보면 문화적 사명이 기초고 바탕이잖아요. 그걸 대부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순서는 어때요? 순서는 문화적 사명에서 사랑과 복음 전파로. 또 반대로 뭐죠? 반대로 복음 전파에서 또 사랑, 사명과 문화적 사명. 자, 이런 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죠. 그죠? 다만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문화적 사명이 기반에 깔려 있구나, 기초구나.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 사명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요새 뭐 뉴스 보니까 먹고 사는 연구소도 그런 거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내가 육신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생명 유지돼야 돼. 그래야 뭐 예배를 드리든 성교를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적 사명이 이제 의미적으로 보람 뭐 이런 차원에서 문화적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은요.
자, 문화적 사명의 근거는 이제 이 두 구절입니다. 이제 물론 다른 본문도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 때문에 이 형상과 모양은 말하자면 여기 원어로 보면 뭐 이미지, 뭐 닮음, 뭐 반영, 반사형. 우리 컴퓨터 사용하면 바탕화면 아이콘인데 그 아이콘도 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 이미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선십이라고 하는 선십 아들 거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근동 그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그 왕과 왕족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첼렙이라는 단어, 데모트라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왕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왕일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왕 역할을 할 때 첼렘이나 데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왕의 역할 혹은 왕권을 행사한다 하는 차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맡긴 사명이 다스리라 땅을. 왕의 사명이죠. 왕의 사명.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하죠. 다스리라. 통치죠, 통치. 왕의 사명.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나는 왕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왕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왕이에요, 왕.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 왕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왕. 그런데 맨날 그냥 종으로 산 종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노예와 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아들은 자유한다. 이제 그 자유 메시지를 주는데 특히 이제 왕의 의식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요. 자, 뭐 꼭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옛날에 왕정시대 왕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왕의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왕의 사명이나 문화적 사명은 아담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두 사명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깔려 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 벌고 잘 산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전부 다 왕의 일이고 문화적 사명이에요. 경작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제 아바드는 섬긴다, 일하다 이제 이런 뜻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행하는 모든 활동이 다 크게 말하면 문화적 활동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발전시키면 이게 다 문화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반대되는 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기술 문명 이게 다 문화고 문화와 반대되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인위적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사명이라고 할 적에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기초가 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적 사명인데, 문화적 사명을 이제 이 왕의 사명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인정한다면 누구에게나 이 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이 뭡니까? 왕의 사명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제대로. 분별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팀장 노릇, 대표 노릇, 선생님 노릇 다 하잖아요. 그게 다 기본적으로 왕적 역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건데, 다스리는 거. 잘 다스려야지 정치, 바른 다스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바르게 다스리려면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가정의 일도 바르게 결정하고, 자기 영역에서 다 이제 주인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특정 영역, 그 특정 영역을 줬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 우리도 다 특정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학교든지, 학업이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대로 지원받은 이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문화적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너무나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기술 문명의 최고 본으로 갈수록 뭐 더 심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핵무기나 인공지능 이 시대의 최고의 기술 문명이죠. 자, 그래서 이 논쟁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핵무기 반대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앞으로 뭐 이제 운동이. 그런데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만든다, 로봇을 만든다. 왜 그런 걸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창의적 활동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창의적 활동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창의되느냐, 그 의도가 좀 목이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의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전달한 메시지가 인식론, 어렵게 말하면 인식론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관점,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체를 못 보고 통합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지금 문제가 진영 논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악이 지금 사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악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로봇이 뭘까? 로봇이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에 체코의 작가 차페크가 쓴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희곡 작품을 썼어요. RUR, 로서무스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이제 희곡 작품을 썼는데, 이때가 말하자면 이제 1800년대 후반 산업화가 일어나고, 이때가 이제 뭐 산업화 뭐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까,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920년이니까 로봇이 발전을 한 100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단역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로봇은 로봇타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났어요. 그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그 강제노동 뭐 이런 뜻인데. 자, 이 차페크가 쓴 희곡 작품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 로봇은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을 삼키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 그래요. 감정이 없어요. 영혼이나 이런 거. 앞으로는 이제 뭐 로봇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결말이 이제 반항 정신이 생겨서 인간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그 인간 노동의 비인간화 이런 걸 다루고, 또 단순히 이 기계가 인간을 섬기는 도구로 끝날 건가, 아니면 저항할 건가, 뭐 이런 거, 감정, 생각 이런 거,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여기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 관점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자,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뭘까? 의도.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왜? 말씀드렸죠, 뭐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 물론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메시지로. 이게 굉장히 선한 의도로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는데 결과가 반항이잖아요. 반항,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범죄.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선한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 선한 목적으로 로봇을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기술과 로봇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악용.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화적 사명을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없죠. 우리가 다 이 문화적 기술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왕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걸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걸 잘 분별하고 잘 사용해. 그게 이제 왕적 지위고 왕적 역할인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잘해야 돼. 그러려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통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면 제대로 판단이 안 돼.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관련된 지식을 다 알고 그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 그 분별을 하고 이래야 된다. 내가 아는 지식이 요만큼인데 그거 가지고 다 전체적인 판단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판단, 균형 있는 판단,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와 관련을 하면 이제 그 분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로봇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그 로봇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은 거의 다 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지만 이제 강 인공지능에서 좀 갈려요. 여기요. 자,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강 인공지능에서도 인간을 섬길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 이롭게 할 것인가 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규정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서울대학교 세포 뭐죠 그런 얘기할지 그때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인공지능에도 뭔가 국제적으로 규정 뭐 법이랄까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인간을 이롭게 하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결정을 인공지능 로봇이 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 주도권 아래 있듯이 인공지능도 이제 그 인간의 손 아래 있어요. 손 아래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사명과 왕적 사명,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고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왜 교회에서 교육을 할까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가정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돼 더 나은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된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 인공지능 시대에 누가 제대로 문화적 사명과 왕적 사명을 감당할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이야기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도 역할을 못하는 거.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구석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꿈도 못 꿔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이제 로봇은 이미 이제 우리들의 일상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청소 이런 거 다 로봇이거든요. 이제 청소 로봇, 교육, 힐링, 노인 보호 등 다 심지어 이제 우주 탐사, 화성에 지금 보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인데.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이거 약 인공지능 이거는 거의 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병력이고, 강 인공지능도 결국 이제 인간을 이롭게 하느냐 해롭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방향을 왕인 우리가 우리야 뭐 솔직히 말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뭐 만들고 하기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분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뭐 사회나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적에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알아서 최소한 그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죠. 인간인데 기술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들. 그렇지만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방향이랄까요? 그런 거 균형 있는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게 정체성이고 자율성이 있다면 그런 시대에는 아직 뭐 먼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래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팅을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 인간을 섬기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이제 발명될 적에 좋은 의도로 발명됐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탈선용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이너마이트 이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을까요? 핵도 마찬가지. 핵을 이제 뭐 핵물리학으로 이제 핵 발전기나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핵물질 이 자체가 벌써 그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주 나쁘게 쓰이기도 합니다. 나쁘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를 그대로 두고
그냥 자연인처럼 나는 자연이다 있잖아. 그게 참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이제 심지어 뭐 농부도 사실은 자연을 착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연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 땅을 갈아 엎으면 자연을 또 파괴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갈아 엎든 어떻게 하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인간을 또 이롭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것이 뭔가는 이제 사람이 왜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이롭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사를 닮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왕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계 중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로봇을 만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성령이 있든지라. 이거 사람이 크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물질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왕의 사명을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좋은 방향.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는 이제 다 뭐 이런 것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종말론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종말론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 곧 재림한다. 언젠가는 재림하겠죠. 근데 이걸 너무 그렇게 연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나 목사들이나 우리 수원로에 속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참 좀 답답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 사회 그 리더 역할을 했죠. 잘 아신 대로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나 욕만 얻어먹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때는 그런 게 가능해? 지금 안 되는 거. 그때는 그 지도자들이 그 서양 공부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식이 아니라 현대 지식, 앞서가는 성공 문명, 민주주의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이원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그 이원론은 헬라 사고입니다. 성경 사고가 아니에요. 이론론이 되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니까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예 현대 문명을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대 문명의 지식을 배워야 되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그게 바로 이제 왕적 사명이고 문화적 사명이 해야 되는데 이걸 힘도 먹고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인공지능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컴퓨터 안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챗GPT까지. 순식간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일상과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잖아요. 타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물건도 사고 가만 앉아서 물건 배달 다 받고 스마트폰으로.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쨌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좀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왕적 사명, 문화적 사명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문화적 사명만이 아니라 왕적 사명, 왕적 사명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명 이걸 이미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특정 지역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특정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그것이 그 사람의 아담의 본캐시죠. 우리도 각자의 일터가 있는 거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시대에 정말 강인공지능 그런 게 등장할지도 모르겠죠.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방향과
그 관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가야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바로 오시고 믿으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